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가 내 우편에 있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의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그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공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의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그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 뜻깊은 복된 날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과 은사와 열매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들의 언행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고 주님의 존귀한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로 지켜지는 뜻깊은 날입니다. 구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 교회들에게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의 돌판이 주어진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날도 동일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마치 생일과도 같은 날이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공의 선교사로 한국에 오셔서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르벤 아처 토레이 3세, 한국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이 가르치시는 그 성령론을 좋아하고 굉장히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은 성경 전체에서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도록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하시는 성령, 부어지는 성령이죠.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에 관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열매에 있어서의 균형이고 사역과 성품에 있어서의 균형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은사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품이 정말 너무 불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선한 의도와 좋은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다 불균형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사울,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갑자기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여자들을 쫓아다녔던 삼손, 그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곁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들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품과 심령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우리는 사락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게 하실 때, 또 지혜 안에서 더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과 싸워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휘둘리지 않는 삶,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아울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순절에 관한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원천이 되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가를 우리는 떠올리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힘입을 것인가, 성령님을 어떻게 사모하고 사랑할 것인가, 그분의 은사와 능력과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 좀 띄워주십시오. 성령님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오순절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사도행전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떠했는가를 말씀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부탁하고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해 나갔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다. 복음서 기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모두 저술하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곧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역의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듯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취임 설교를 하십니다. 이때 이사야 61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분위기, 뉘앙스, 기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고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취임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누가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이사야서와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나머지 사건들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순절의 약속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예언을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죠. 성령님이 부어지리라는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회복이 되기에 앞서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미래에 상속받게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완전하고 모든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다운페이먼트를 하면 모든 것을 지불한다는 공식적인 약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과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 마지막에 어떤 엄청난 구원에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6장 5절은 이것을 우리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43장과 44장에서 말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증언이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종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은 제자들의 준비 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6월절의 예비일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날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까지는 이미 예수님이 지상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보내셨던 40일이 지났기 때문에 열흘만 있으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날이 저물어 이미 문을 닫고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든 친구를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떼를 쓰는 어떤 사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는 일어나서 그 요구하는 떡을 주지 않겠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는 사람은 없다. 알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전갈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부족한 인간이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성령을 주신다. 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최선의 것, 단 한 가지만 구해야 한다면 바로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아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 은사, 특별한 은혜, 분별력, 지혜, 그분의 음성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추구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우리의 평생에 추구할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순절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람과 불과 또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 또 방언을 말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 오순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징들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구약의 분위기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바람과 불과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구름,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입에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배워보지 못한 언어들로 말을 하는, 기도하는 방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의 사건이 지금 이 땅에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오순절의 사건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순절에 수많은 민족들이 모였다는 것이 의미 깊은 것이죠.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나라들의 목록이 나오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반역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모든 인류는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나라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각 지역의 방언들, 난곳 방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과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들 안에 은혜를 통한 회복, 분열과 반역을 치유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써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곳,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찬양하면서 언어의 연합과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을 향한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출발부터 전 세계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순절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후라는 표현을 말세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세라고 영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맛보여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워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오순절의 사건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고 비천하게 되셨다가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시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분의 통치에 취임하신 것을 공식적으로 온 우주에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취임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의 참된 목적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오순절의 영향을 통해 교회는 폭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주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오순절 이후로부터 이 역사 속에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때 시작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충격파를 통해 이 땅에 태동한 교회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도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으로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은 각 시대와 상황 속에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은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표징과 기사와 이적을 끊임없이 일으키심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를, 또 우리들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오순절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것이죠. 꿈과 환상과 비전,
표징과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기적이 마치 평범한 일들처럼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표징과 기적과 이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들은 구약의 어떤 다른 예언자들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승천하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게 되자 제자 엘리사가 그 스승의 영적인 권위를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이 땅 위에서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이 없이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작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강팍한 인간의 심령이 어떻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은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들과 똑같은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를 똑같이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는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방 나라의 궁정에서 이방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오랜 기간 시련을 견디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런 믿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는 것은 결코 호화로운 삶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 자리에서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에도 부흥을 가져왔는가?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처럼 보였습니다. 아합 왕과 악한 왕비 이세벨의 권력은 꺾이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가득 찬 엘리야는 이세벨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강팍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도 능력으로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지라도 엘리야처럼 우리도 인간적이 되고 낙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를 믿음의 본보기로 삼으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권능과 표징과 이적들을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 역사하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와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부흥,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과 인내와 신실함의 본보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도 성장해 나가는 신자, 사역에서만이 아니라 성품과 중심에 있어서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면을 넘겨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에 누가복음만큼 성령에 관한 많은 분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가가, 복음서기자 마가가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이 마가복음의 첫 장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약속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삶의 본보기와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그 첫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출발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은 사탄의 세력과 대결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체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방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패배시키십니다.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무장을 해제시키고 강한 자의 소유를 빼앗아서 탈취해내시는 분, 더 강한 용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준비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때로는 죽음도 무릅쓰고 대가로 치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육신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카리스마틱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일부 은사주의자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것이죠. 마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행하도록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수록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회심에 이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다 더 집요하고 적극적이고 강렬한 교회를 향한 적대와 미움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 속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뚫고 들어온, 이 땅을 침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침입자, 낯선자, 외국인, 나그네, 순례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신비 체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기 위함인 것이죠.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는 단지 뜨거운 마음과 열정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심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우리는 위기와 도전과 한계 속에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 이름의 권세만으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지금 고민과 딜레마는 은과 금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 교회는 은과 금도 충분하지 않지만 정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없거나 약하다는 데 있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에게 구해야 할 가장 좋은 선물, 유일하게 한 가지만을 구해야 한다면 우리들 평생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짐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능히 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인격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역사, 이것도 구하시고 성령님의 내적인 은사,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이 시간 구하시는 기도 잠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오순절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에 관한 약속이 허락이 됐을 때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생명을 무릅쓰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증언하고 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이 세대 속에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주님을 전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계속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부르심,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 사람을 용납하기 힘든 우리의 좁은 마음을 활짝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이
않는다면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위기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앙의 원천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셨던 오순절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순절이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했을 때 그 두려움에 가득 찼던 제자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을 평생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저희를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불과 열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교회가 성령의 큰 역사에 참여했듯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와 능력과 사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각과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변화들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